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같은 본문을 3주째 읽어서 똑같은 설교하나 싶겠지만 한 편의 설교를 3번 나눠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하는 나와 또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헌신하는 것, 또 내가 드리는 예물, 나의 시간, 재능,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어드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성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뜻을 따를 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와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3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 시대가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리고 이 세상의 상황을 보기에 이게 본받을 만한 것이라면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면 거룩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시대의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풍조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노는 모습,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격. 지금 주님 바깥에, 이 복음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해주는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을 본받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말에 세상 사람들이 쉰다고 해서 우리는 쉬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순하게 행동을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를 할 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나라에 근본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와 이 나라를 세우는 세상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아주 특징적인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변함없는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아무리 예술로 포장을 하고 철학으로 포장을 하고 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려놓아도 이 가려놓은 것들을 다 걷어내면 마지막에 남아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근본되는 성격인데 그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폭력적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폭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엇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나에게 힘이 있고 저 사람에게 힘이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을 쓸 때 아무런 제재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 행사하는 모습이 폭력이에요. 물리적으로 행사할 때 물리적인 폭력이 되고, 말로 행사할 때는 언어적인 폭력이 되고, 무리를 지어서 행사할 때는 물리적인 폭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쟁취하는 게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나라는 힘을 행사하여서, 폭력적인 힘을 행사해서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것을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차지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의 근본이 물질이에요.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도 그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합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단순히 학문적인 어떤 성취를, 그래서 학문적으로 진보해서 뭘 이루고자,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이런 고상한 것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것보다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 잘한 공부 학업을 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아니면 뭐 더 권력 있는 자리까지 오르고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포장이 돼도 그 근본에는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의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인간이 세상의 최고예요.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특성이 이 세상 나라이고,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풍조입니다. 바지를 뭐 복숭아뼈 위에까지 입느냐 아래까지 내리느냐, 이 양복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넓게 하냐 좁게 하냐, 이런 유행 말고요. 그걸 풍조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이 세상을 규정하는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을. 그 성격은 변함없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이 특성은. 근본적인 특성. 폭력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하는 자 또는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이에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이든 언어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무리지어서든 어떤 형태의 폭력도 성도가 그 폭력이라는 것을, 특성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 어디에서든 그런 폭력을 행사하면 거룩한 구별함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폭력적인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물질을 최고로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을 택할래 물질을 택하려면 물질을 택할 정도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구별된 자로서 예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요소들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목회 일을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고 있으면 이 자체가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런 자가 주관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겠어요.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되돌려 받겠다는 욕심과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본주의적인 요인 손에 안 걸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희생 안 하려고 해요. 그 헌신이 없는 거죠. 헌신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나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하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해요. 나의 모든 것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요인들이 이 시대의 풍조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아서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시대를 이렇게 규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한마디로 규정을 합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악한 세대다. 왜 악하냐면 단순하게 도덕적인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적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고요. 물질적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요인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니까 이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짧은 바지 입으면 우리도 따라 입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외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예뻐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이 뜻이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특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특성.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격. 이것을 똑같이 성도들이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본래 성도들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에 그 악한 세상의 풍조 속에 살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있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는 성도들도 이랬다라는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주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음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도 변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 복잡할 것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전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풍조를 따라 살면서 누구만을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겠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이타적으로 살아도 결국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어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고 좀 더 이타적이면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일. 내 마음은 그쪽에 다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포함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하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를 비롯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느냐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 여기 있었어요. 전에는 다 나를 비롯한 우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는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속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마음속에 그 진심 내가 어떻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살면 내가 어떻게 말하면 온갖 생각이 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몰두하는 그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면서 듣는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편안하게 들으라고 스트레스 풀리라고 막 개그해가면서 유머 써가면서 온갖 예화 다 써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동기가 성도들을 단순하게 인간적인 기쁨으로 만족시켜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 자세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또는 내 평소의 인생살이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실까? 온통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진심이에요. 마음의 진심이 그렇게 주님께 집중될 때 주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외모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또 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외모의 변화를 꾸며요. 머리를 밀기도 하고 구별된 옷을 입기도 하고 걸음걸이조차도 단정하게 하고 보기에는 좋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다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찾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상황이 뒤이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할 때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 두 구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체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별하라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분별하라는 얘기는 잘 살피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장 보러 가면 저는 곁에서 많이 피곤해져요. 물건을 그냥 사는 법이 없습니다. 뭘 하나 골라도 360도를 돌려가는 거예요. 이것 들었다 놓고 저것 들어다 놓고 한참 걸립니다. 감자 하나를 골라도 한참 걸려요.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려면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저같이 하면 분별을 못해요. 저는 대충 사오니까 꼭 사갖고 산소리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분별이 안 돼요. 이 물건 살 때. 근데 제 아내는 정말 분별해서 좋은 걸 잘 고릅니다. 물건을 고를 때. 대신에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저는 5분이면 끝날 장보기가 제 아내가 장을 보면 한 50분이 걸릴 수 있어요. 차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못 깨닫습니다. 대충 틀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알고 싶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분별해야 돼요.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2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고민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민혁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능력이 돼서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기분 좋지, 민혁아?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연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려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막 밤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가면 돼요. 그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면 자꾸 개인적인 어떤 선택, 개인적인 결정, 내가 좀 헷갈리는 나의 앞날 또는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이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사도가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뜻을 분별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고 완전함이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하게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욥기 설교할 때 거의 한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루할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다시 하려면 너무 기니까 욥기 뭐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 욥기 설교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잖아요. 창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창조일에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정하신 때까지 이끌어가세요. 인간은 그것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분별하에 속하지 않아요. 제가 욥기 설교할 때 하나님의 뜻을 3가지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분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도덕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규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 틀 안에서 살아라 라고 정해주신 틀이 있어요. 이것을 도덕적인 뜻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3개로 나눠있진 않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3개로 의도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주권적인 뜻, 개인적인 뜻, 그리고 도덕적인 뜻. 그런데 이 도덕적인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주권적인 뜻은 알려주지도 않으셨고 알 수도 없어요. 개인적인 뜻은 찾아봐도 헷갈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거의 개인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저래라 안 하세요. 개인을 향한 지시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다 거두셔서 지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3번째, 이 도덕적인 뜻은 우리가 당장 살아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정해주신 틀이 있어요. 이것이 도덕적인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모세가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이고 그것을 도덕적인
그 뜻이다라고 개념화하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여기다 써 놓아주셨어요. 성경 안에. 보여주시면 다 까먹으니까 아예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면서 공부해 가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길이에요. 이 안에 다 담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때, 그렇게 예배할 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성경에 시간을 쓰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다면 우리가 분별하는 뜻은 사람의 뜻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내가 살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러면 이대로 살아라고 그랬으니까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읽고 연구하고 모르면 묻고 배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안에 담아놓으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을 힘써 찾아서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조점은 거기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드린다는 얘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기쁘게 받으시게 하려면 이 분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요랬다 저랬다예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은 자꾸 뒤바뀌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안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학식을 갖추어서도 인생 경륜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전 인격을 들고 있는 조금 말고 자신의 전 인격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바울 사도가 오늘 권면해 주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이고 폭력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특성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잘 힘써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